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또 필요해서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심령을 기억하시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물질을 드림으로 고백하는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하며 또 정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영혼의 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모든 범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정말 모든 것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주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또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위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이 땅의 것들을 자꾸 포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사모해 나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우리 육체는 점점 더 자꾸 땅의 것을 사모하지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철야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피곤할 때잖아요. 또 하루 종일 일을 하신 분들은 지금쯤 집에 있으면 손발도 깨끗이 씻고 아마 편히 누워서 또 그냥 뭐 드라마나 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노동보다 더 힘든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복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의 일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모기 소리 하지 마시고 좀 더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갑자기 경건해지고 갑자기 거룩해져서 예배 전까지만 해도 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따 집사님! 이런 목소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또 서로 좀 얘기 좀 하라 그러면 집사님. 그런데 어쨌든 복을 빌 때는 당당하게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복의 통로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정말 담겨진 주의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권위를 둬야 되고 그곳에 우리의 권위가 있음을 또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목소리가 훨씬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는 게 뭘까? 그것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뭘 주는 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같은 값이면 감기를 낳는 것보다 암을 낳았으면 왠지 모르게 더 같은 감사금을 드려도 10,000원 드릴 걸 얼마 드린다고요? 10만 원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크게 와 닿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사월세 살다가 전세를 가면 좀 감사하니까 5만 원 또 감사한 거만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을 너무 싸게 이제 5억 원짜리를 1억 원에 사면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갑자기 감상금이 많아져요. 5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같은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누군가는 통역을 한대. 그러면 갑자기 이제 감사는 안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는 승질도 들어온데 통역의 은사까지 주시고 나는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데 나는 방언밖에 못하게 하시나. 갑자기 방언만 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이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심리가 받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많이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간에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왜 알 수 있느냐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장남이 볼 때에 자기는 아버지와 평생 동안 함께 살았지만 받은 게 없어요. 집을 준다는 것도 없고 양을 잡고 소를 잡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는 소를 잡고 그것도 살찐 소를 잡고 가락지를 만들어주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형이 생각할 때 이렇게 불공평할 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가 나 있는 그 형한테 야,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내 것은 이미 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크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 제대로 간다면 우리는 받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래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우리는 가장 크게 여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대답이 크게 나와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답을 안 하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고 지혜의 은사를 받고 정말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실망했을 때 뭐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실망하실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실망하실 때 뭐 하실까? 단순히 은사를 거두시는 것, 건강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되었을 때, 곧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쫓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보응이 뭐냐면 다시는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게임 끝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것도 주시도 저것도 주시던 하나님이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떠나서 나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뺏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이것을 크게 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겠다는 것을 갖다가 크게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 모든 죄를 다 이제 예수에게 넘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 영을 저희 속에 두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사 받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얻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아예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천지를 명하여 말씀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여러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영부영 얘기하면은 이렇게 오해해서 제가 나가서 전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물어봤더니 기도하지 말라는 성경이 제일 많이 나와 있더라고. 뭔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하라. 저렇게 말하시는 분이 긴가민가해서 말 않고 중간 가는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제일 많답니다.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여러 가지 명령이 있으니까 되게 많이 보이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몇 번 나와 있냐면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65번이 나와 있다 합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또 1년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얘기하면 성경 일독이 간다는 거죠. 성경이 나와 있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안 되니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에도 수만 가지 고민을 하고 번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이 발달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약이 발달하고 모든 것도 두려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처럼 이 많은 60만 대군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때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아무도 지금 내 편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알 선자 450명이 있고 무슨 또 아세라 선자가 또 400명이 있고 거의 1000명 가까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또 이것도 아니고 지켜보는 많은 백성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사람은 그런 때도 두려움을 느끼지만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를 돌아보면 멀리 돌아갈 것도 없이 이러다가 나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없나요? 있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면 나하고 같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물론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파서 죽을까 봐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오히려 감사로 여길 것이니까. 근데 사람이 감기 걸려, 감기는 보통 2주면 남는다고 그러는데 콜록콜록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일주일 지나갑니다. 점점 더 이제 무슨 가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쇳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머릿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 이거 감기가 아닌가 보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올라온다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그 길로 갑니다.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또 지금 경주 쪽에는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쿵소리만 나면 무조건 뛰어나가. 밥 먹다가도 쿵소리가 나면 무조건 뛰어나간대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진이 벌써 이제 몇십 차례를 넘어서서 이렇게 여진이 있습니다. 계속 흔들흔들 이러니까 자다가도 두렵고 밥 먹다가도 두렵고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보도를 보면은 이사 가고 싶다. 저 서울 화곡동으로 이사 가고 싶다. 경주 그동안에는 천년고도 경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고 막 자랑했던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서울 화곡동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제 요즘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가잖아요. 몇십 번씩 흔들어대니까.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왜 이사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대대로 살아온 땅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자부심 가지고 자랑스럽게 따라왔는데 왜 그럴까?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따져보면 운전하다가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사람 생각해도 두렵고 또 방송이나 뉴스에서 가다가 느닷없이 범죄당하는 걸 보면 나도 저러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한동안 우리 여성들이 또 이제 강남 사건 때문에 이 공중 화장실을 잘 못 갔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움. 그냥 같이 간다고 그러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을 가장 좀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을 해도 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 죽으면 당황하지 말아라. 왜?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이런 말을 미리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미리 말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벌써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편하게 들락날락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도 문들을 잠글 만큼 두렵다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런 게 없나요? 물질 때문에 두렵고 건강 때문에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까 두렵고 모든 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입술로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번 말도 좀 근엄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참 이걸 이렇게 말을 시키다 보면 민망하긴 한데 아멘이 더 안 나와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때는 빨리 이렇게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과 상관없이 계속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나이 좀 먹으면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80 먹은 어르신들도 이렇게 만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이거 벽에다 뭐 할까 봐서 겁난다고. 80 먹으시는 어르신도 겁나고 5살 먹은 애는 위에 있는 형이 때릴까 봐서 겁나고 고등학생은 시험 떨어질까 봐서 겁나고 맨 겁나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어디서 이 문제가 지금 발생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실감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생활이 되면 분명히 이 단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사실 제자들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 들리고 보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다락방은 분명히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는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말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피부로 영으로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희한하죠. 이게 실감나지 않으면 여러분 밤에 혼자 한번 저 관악산이나 북한산에 올라가 보시면 압니다.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어린아이랄지라도 함께 있으면 훨씬 두렵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한 게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할 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지금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표면적인 것이 지금 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야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성령 받으면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뭐 어차피 성령이 오셨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오셨다고 다 역사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도 주님이 잔치집에 안 계셨나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데 주인이 시키신 대로 해라 하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벌어진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거역해버리면 아무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왜 근심하실까?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러 오신 분이신데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선생님이 제자를 볼 때에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저럴 시기가 아닌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희한하게 사람이 정말로 걱정할 때라든지 싸울 때에는 희한하게 하나님은 의식이 안 됩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인간으로서는 막 사람이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내가 막 살아날 때, 혈기가 살아날 때는 하나님도 말씀도 성령도 안 보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뭐 하시겠습니까?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혈기를 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세상에게 도움을 청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왜 세상의 기쁨에 저렇게 젖어드는가?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 구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뒤에 있을 것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 그냥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왜 여전히 자신감이 없고, 왜 우리는 여전히 사막 가운데 홀로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고독하고 힘든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다. 가끔가다 SNS라든지 글들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이 동정이 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여러분 반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집에 모셔놓고 오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그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 인류가 다 나오고 상관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평안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맞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 때로는 수필이라든지 감성적인 언어를 쓰면서도 너무너무 고독하다. 나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다.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교회 가봐도 어렵고 외롭고 회사 가봐도 어렵고 나는 서울에 이렇게 1000만 명이 살아다는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시인이라든지 글쟁이로서의 글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말씀이 믿음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면은 절대로 우리 입술에는 사실은 고독하든지 외롭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쓰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비록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내가 외롭다는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말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정말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소멸치 않고 그 성령에 정말 인도함받고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걸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배 드릴 때만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아닙니다. 항상이란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장례를 이제 많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이렇게 치렀지 않습니까? 장례를 많이 이렇게 치러서 이제 지금 보니까 거의 이제 교역자들도 직접 염을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옛날에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손도 닦아드리고 등도 닦아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식 하는 날 장례가 나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졸업사진 별로 못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시신을 만지고 와가지고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늘 생각이 나고 사람이 이렇게 시신 냄새는 참 강합니다. 비누로 막 닦고 또 집사람들이 소주를 사와가지고 씻으라고 막 그래요. 옷을 배워가지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냄새 납니다. 처음에는 그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만지다. 돌아가신 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분이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무섭다고 얼굴을 또 이렇게 보이잖아요.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야 뭐 이제 하도 하니까 그냥 열심히 또 이렇게 입관해 드리고 금방 와서 막 웃으면서 또 이제 역시 또 육개장 먹고. 난 처음에 왜 육개장을 주나 했더니 이해가 가더라고. 느글느글 하니까 설렁탕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육개장을 먹는데 어느 날 처음에는 막 그 시신 만진다는 생각이 하기 싫은 거야. 집에 와서는 말도 못 합니다. 어느 날 묻잖아요. 집에서 시신 직접 만진다면서요. 안 만져. 만진다고 그러면 밥도 안 줄 것 같으니까 안 만져. 사실 다 만지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오랫동안 너무 누워 계셔서 막 욕창이 난 경우도 많습니다. 등이 완전히 다 헐었죠. 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이제는 뭐 산 사람이나 자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두렵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손도 닦으면서 발도 닦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야,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야, 이 발을 가지고 80살 먹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다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안양에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몇 번 그전에도 신방을 갔었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목사님, 아니 근데 전사님 아무리 지금 내가 이게 좀 내가 가야 될 것 같다고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찬송가 좀 몇 장 불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한 3절쯤 부르는데 돌아가셨어요. 오, 그러니까 참 그때는 참 부럽더라고. 와,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어떤 분은 이제 목사가 가가지고 바로 기도하고 딱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참 부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장면이 지금 나라면 야, 이때 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 그 순간에 내 떠나간 다음에 식구들은 잘 살까? 또 그동안에 왜 보고 싶어도 보자고 약속해놓고 못 만난 사람도 막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혼자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하더라도 죽는 건 누가 죽어요? 나 혼자 죽는 거잖아. 이렇게 점점 이제 숨이 멎어가는 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죠. 거의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숨이 멎어갈 때는 이쪽 세상 반절 저쪽 세상 반절 반쯤 문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막 난리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나 두렵다고 무섭다고 죽기 싫다고 외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때가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이나마 야, 이 길은 아내도 어쩔 수 없고 자식도 어쩔 수 없고 교인도 어쩔 수 없고 이거 목사나 전사라도 어쩔 수가 없는 그 길인 거예요. 그냥 옆에서 찬양을 해주고 기도는 해주지만 대다수의 100명 중에 거의 95명은 사실 홀로 있다 가든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시잖아요. 자기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찌 생각하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까. 이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고독함이잖아요. 두려운 길이고. 그래서 주위에 불신자들은 많이 보면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정말 자신 있게 만들고 설사 살아있을 때도 죽는 순간에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드는 게 뭘까?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배가 흔들리고 사람 같으면 이제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이게 이종 태풍이면 죽었다 했을 때에도 예수님 말씀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배가 평안히 가면 니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배가 좀 흔들리면 두려워하느냐?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게 무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냐?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순풍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배가 흔들려도 주님이 이 배에 있으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평안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하고 말씀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고독을 느끼고 힘든 걸 느끼고 매일매일 그 두려움을 느끼는가?
물질이 뭔데 그렇게 두렵고, 건강이 뭔데 왜 이렇게 두렵고, 환경이 뭔데 사람들이 없으면, 친구가 없으면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가? 이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역하든지 회방하든지 소멸하든지 성령과는 지금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거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니까 되게 고맙고, 요즘 학생들이 무슨 SNS 이렇게 올렸을 때 좋아요 100개 누르면 너무 자랑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없으면 애들이 울고 시험 들고 그런다잖아요. 시험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왜?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거기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실제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절대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신감,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오늘 저녁에도 회복하시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시고,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속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은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깨우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실제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